할렐루야. 의회나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같이 있는 가족들에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이렇게 좀 묻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줄여주세요. 이거 줄여주세요. 소리.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매 순간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도에는 갑작스럽게 터진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스톱되어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고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좀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좀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계획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번 연도를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겪게 됩니다. 또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며 우리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다스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아버지, 우리 의나무 교회를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모든 수많은 일들이 그냥 우연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 시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영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남으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지만, 그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너무나 흔하게 여겨지는 또 그럴 때가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니라, 지난주에 그 예배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라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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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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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찬양 예수님이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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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이 나의 노래. 한 번 더.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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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 Jesus is my melody, my melody.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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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한 번 더.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Jesus is my melody, my melody.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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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노래하길 소망합니다라고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하는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냥 흩어지는 어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주님 앞에 올라갈 때에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흔하게 부르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매일 흥얼거리는 그 노래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진정성 있는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고백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온전치 못했던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잊고 제 가운데 빠져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 믿음 주셔서 매 순간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교회를 비롯해 나라 곳곳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허다한 비판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씌어진 허물을 벗겨주시고 무너지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저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치료할 약을 주셔서 일상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와해하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움 속에 나라를 이끌게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각 가정들을 주님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을 우리의 가정 구성원들이 닮아 서로 베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배우자를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외부 활동 시에 마스크를 장시간 끼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건강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 드릴 때 이해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고대영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곳곳의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영육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로 아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현장 예배로 우리가 복귀하고 근래 들어 가장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한번 인사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재건, 복원, 갱신 이 시리즈로 그리고 지지난주에 마지막 의회나무의 올해 그 주제 말씀을 가지고 약 8개월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금주부터는 한동안 이 이후로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고민 끝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시리즈로 가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깊이 알고 우리가 양육과 훈련의 시간들이 좀 많이 부족한데 어떤 새로운 말씀보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좀 하나씩 쌓아가면 좋겠다 그런 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성령님으로 이걸 또 몇 주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주부터 샘터가 시작이 됩니다. 샘터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 성도들의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어떤 양육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우리 청장년 전 성도가 같이 하게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들었던 재건, 복원, 갱신 시리즈의 설교가 한 20편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다 할 수는 없고
연말까지 남은 주가 한 10주 정도 됩니다. 그중에 10개의 설교를 뽑아서 오늘 밤이나 혹은 내일 아침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링크로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토요일 저녁까지 각자 있는 위치에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설교를 좀 서머리도 좀 하고, 서머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 느낀 점도 좀 적고. 그런데 이거를 또 뭘 또 하라고 그래, 뭐 또 이렇게 귀찮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또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영적으로 다 성도들이 침체를 경험하는 시기라고, 다들 좀 위기라고 느낄 만큼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조금씩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성경을 필사하는 교회도 있고, 또 뭐 줌으로 또 만나는 교회도 있고 한데, 뭘 할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은혜나무 교회가 올해 새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 20주가 넘게 그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다 같이 듣고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그냥 뭐 숙제하듯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 목회자 회의 때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본문 말씀이 있으면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좀 새롭게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좀 들어서 말씀을 깊이 좀 들어가서 좀 정리도 하고 느낀 점도 적어보고,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글 프로그램이나 또는 워드 프로그램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토요일 저녁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프린트해서 코멘트 써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주 정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만나고, 또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그런 심령으로 보내드리는 이 10번의 링크를 좀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나무 모임으로,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청장년은 청장년들끼리 따로 나무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원코리아 넥스트 연합 기도회가 열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그런 기도회가 열리고 있고, 저는 거기 실행위원으로 지금 계속해서 작년부터 회의에 참석하고 이 모임을 준비해 오고 있는데, 성도들은 아직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합니다. 원래는 이게 5시간 하는 기도회인데 저희가 현장으로 모여서 할 수 없는 기도회이다 보니까 시간을 2시간 반으로 많이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이 되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링크를 따라 들어오셔서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가 이제 씨앗 예배를 하고 나면 항상 그 달에 암송할 그 말씀을 나눠 드릴 건데, 크리스 전사님 하나 좀 잠깐 이렇게 뒤를 좀 봐주시면 이렇게 준비된 암송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같이 좀 암송하고 외울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드릴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디서 예배하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언제나 기꺼이 내어 드리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시리즈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부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안 펴도 사실 다 외우는 말씀이죠. 교회를 안 다녀도 외우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한마디에 참 한 구절에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자, 태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태초가 언제일까요? 태초가 언제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기독교 안에 과학자들도 뭐 젊은 지구, 오래된 지구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태초가 언제일까 이렇게 짐작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태초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 언제인지 모르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럼 도대체 이 천지는 얼마나 클까요?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은 200억 년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200억 년 광년이라는 이 거리가 얼마인가? 빛이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렇게 간다고 그러죠. 그런 빛이 약 200억 년 동안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가 200억 년 광년입니다. 인간의 기술로 거기까지는 측량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시간이죠.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200억 년이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거리가 200억 광년이라고 하면 거기가 이 천체, 이 천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끝이냐?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의 한 부분이 그저 관측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천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리고 그 천지에 비한 한 인간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그렇게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 처음에 이 세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천지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가 언제인지 그리고 천지가 얼마나 큰지 도무지 가능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이 태초, 그리고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냥 성경 맨 앞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내가 믿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며 살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세계를 정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알아요. 징기스칸의 영화도,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도, 나폴레옹이 또 로마 제국의 영광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룬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때로 우리가 무언가를 좀 알다고 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한 적도 있습니다. 유전공학으로 또 생명과학으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도 이렇게 팬데믹으로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이가 차서, 병이 들어서, 또 각종 사고로 죽어갑니다. 우주를 탐험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이 세상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 미지의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 좀 더 개발된 세상,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개발해 오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들어간 이 지구에 대한 개발의 대가로 지구는 신음하고 있고, 기상이변으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바벨탑을 여전히 쌓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혹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연 앞에서,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한 하나의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음에 대하여 내 능력으로 도저히 그분을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가끔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임재, 자신의 존재를 조금씩 드러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반응은 어땠나요? 창세기 1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커서 아브라함은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냥 이렇게 꼿꼿이 앉아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우리 아마 몇 달 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위험이 어찌나 큰지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거든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욥기 40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보소서 나는 피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인내했지만 그러나 결국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그 욥에게 하나님이 욥기 38장 39장 두 장에 걸쳐서 몇 가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죠.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와 땅의 경계를 누가 세웠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바닷물 깊은 곳에 있는 그 땅을 밟아본 적이 있느냐? 얼음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서리는 어떻게 생기는지 네가 아느냐? 동물들마다 왜 임신 기간이 다른지 네가 아느냐? 왜 독수리가 절벽 끝에 둥지를 트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을 일부만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몇 가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자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은 욥이 나는 비쳐나오니 내가 무엇이라 하나님께 말하겠습니까? 그저 내 입을 내가 가리겠습니다 라고 욥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입을 그저 가릴 뿐이라고 말했던 이 욥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욥의 자세,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경외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자, 경외함이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외함을 한 말로 참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경외함이란 이런 것 같아요. 존경이 바탕이 된 두려움. 정말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존경이 바탕이 된 두려움, 그리고 크고 높고 깊은 분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경외함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경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두 분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동안 두 개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각각의 그 담임 목사님들을 제가 경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있으면 일단 긴장이 돼요. 그리고
옷도 다시 이렇게 다시 매무새를 다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말씀을 할 때 말도 좀 조심스럽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태도도 무게감 있게 그냥 막 이렇게 촐싹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고 말도 조심해서 하고 그렇게 뵀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의 부담감, 약간의 불편함, 약간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면에 단순히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존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래서 말도 조심해서 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럴진데 어떤 분을 내가 존경하는 분 앞에 서도 우리가 그럴진데 여러분이 창조주 앞에 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경외함.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선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몇 가지를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삼가 듣는다는 말은 그 말을 대충 듣는다, 흘려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 그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듣는다, 그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대충 들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농담으로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의 딸들 그리고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당할 것이니까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늘에서 불이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화려한 도시가 불에 탄다고요? 아이고,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고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불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삼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냥 넘겨 듣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접 말씀을 하시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건 혹은 어떤 목회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건 우리가 어떤 신앙 경건 서적을 통해 우리가 깨닫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삼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들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눈이 멀은 자에게 진흙을 발라서 눈을 발라주죠. 그리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얘기도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눈이 안 보이는 것이지 귀도 안 들리는 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하고 침을 탁 하고 뱉었습니다. 침 뱉는 소리가 아주 기분 나쁘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거를 막 진흙을 이깁니다. 막 소리가 들렸겠죠. 이걸 뭘 하는 걸까? 그런데 이제 느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설마 했는데 자기 눈에다가 침 뱉은 것을 진흙에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저는 이스라엘을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실로암에 가보신 분들은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가 길이 좁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경사가 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지나야 실로암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불편한 곳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수고를 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씻었는데 그 눈을 이렇게 진흙이 있던 것을 씻었는데 실로암이 아니라 딴 곳에 가서 씻었으면 그의 눈이 보였을까요? 더 깨끗한 곳에 가서 더 가까운 곳에 가서 씻었으면 그의 눈이 나음을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소경은 불편한 곳이지만 힘든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나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내 환경을 집어넣고 그럴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말씀 그대로 행해라.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아라. 너의 아이디어를 넣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 혹은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구해내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시내산에 도달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냐? 뭘 의미하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자신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목요일에 다 같이 큐티했던 그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2절이 중요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그가 나의 백성이 되는 표징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내가 준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인정하는 그 증거로 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냥 내가 참고해도 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비로소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을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12절에 예로 든 게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 예를 드신 거죠. 안식일은 우리 한국말 번역으로는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복수로 쓰여 있어요. 안식일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안식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왜 복수로 쓰였을까요? 안식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고, 그리고 매 49년이 지나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고,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 게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그들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그들은 땅을 무조건 쉬게 하여야 했습니다. 땅을 1년간 쉬게 한다는 건 엄청난 도전이겠죠. 그러면 땅을 놀리면 우린 뭘 먹고 삽니까?
희년이 되면 자신들이 부리고 있던 모든 종들을 무조건 다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그 땅을 무조건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그때가 되면, 그 시기가 되면, 희년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종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받았던 땅을, 그들에게 샀던 땅을 조건 없이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죠. 이렇게 안식일들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루를 쉬는 것, 내가 1년 동안 땅을 놀리는 것,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들, 사람들을, 그 땅들을 돌려주는 것, 거기에는 내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나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준행하도록 그렇게 주시면서 한번 지켜봐라.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봐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오늘날 더 이상 저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아요. 저희는 이제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 뭐 주일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켰던 그 기본 정신은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도 그 날을 정말 주님의 날이 되도록 애를 써야겠죠.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와 율법, 이 율례, 이 법도, 이 규례들, 이 명령들을 내가 지키는지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 여호와로 인정하는지 내가 그것을 증거로 삼겠다, 내가 표징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지,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렇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비록 애굽의 노예들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노예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었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아이들을 받는 히브리 산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지금 읽지는 않았는데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애굽의 왕, 그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애굽의 왕이 명령한 것,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날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의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애굽의 왕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왕보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다 보면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그들, 처음에는 베드로도 이방인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이 충만한 이후로, 그리고 고넬료 사건을 겪고 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그가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그들이 왔을 때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그들이 비난할 것, 이 비난을 받기가 싫어서 그는 그렇게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유대의 교회 관습에 여전히 얽매여 있고 사람들의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는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은 여전히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어려운 상황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비중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쫓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욥기 말씀을 잠깐 읽었었는데요. 욥기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을 대단히 귀하게 보셨어요. 의인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했냐면 심지어 사단에게조차도 야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자랑할 만큼 그렇게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사단이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을 칭찬하고 욥을 자랑하던 하나님에게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복을 내려주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를 쳐보십시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다 압니다. 우리는 욥기 결론을 압니다. 비록 욥이 잘 견디다가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그가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다 없어져도 그의 가족들, 그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가신 이후에도 그 모든 재앙과 폭풍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측량할 수 없이 크고 깊고 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욥처럼 경외하시겠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진 것들이 다 없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조건 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임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가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딱 맞는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라, 저 넓은 바다도 온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라.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 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들의 핀꽃을 보라, 들의 핀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한 번 더 합시다.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태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앞에 서 있는 우리,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저 우리는 우리의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하고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가 당신의 백성임을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했던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많은 것들을 줬으니까 그랬겠죠. 하나님 다 거두어 가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걷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내 그 신앙을 지키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건 말로만 경외하는 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특별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설령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표징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진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심지어 사단에게 자랑했듯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에게 너도 저렇게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소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 내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건데, 내 안에 두려운 것들이 있죠. 세상을,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놓치기 어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건지 그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이 자랑했던 것처럼 사단에게 자랑했던 그 하나님 그런 인생을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고 비틀어서 내 편의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대로 지키며 살기 어려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하는 어떤 내가 여전히 우상으로 삼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 그대로 내가 지켜 행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하나님, 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때로 우리 입을 가리며 불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억누르고 우리 입술을 가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줄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20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검과 봉헌과 갱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10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필기도 하고 느낀 점들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는 겁니다. 자칫 해이해지고 엇나갈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귀찮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보다 내 신앙을 지키는데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 된다고 난 배울 만큼 배웠다고 그런 마음들보다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각오들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 10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내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 시간들을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나무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10주간 하나님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재건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복원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이 세워지는 시간들이, 갱신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해이해지고 나태해졌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잡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이며, 하나님의 설교를 또 한번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오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진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모아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컴퓨터를 켜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작은 핸드폰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삼가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하나님,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질 수 있는 자세를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지요. 적당히 대충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게 우리가 주의 깊게 비중을 두어 그 말씀을 꼭 붙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내가 첨가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살짝 한 가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욥의 그 신실함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자랑하던 그 하나님을 향해 사단은 욥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기에 가능한 곳이 한번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실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갔지만 욥은 끝내 그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그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세상을 혹은 누군가를, 권력을 가진 자를, 돈이 많은 자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드리며 있는 말씀 그대로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그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더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보여주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